예,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날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할 것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성령께서 저한테 주시는 감동은 이제 이 땅에는 종교 교리로 그냥 문자적인 해석으로 해서 성경을 다 죽여놔 버려가지고 이 어둠 가운데 소경을 인도하니까 이 백성들이 들을 기가 없고 진리를 듣지 못하니까 전부 다 사망으로 가니 이제 이 예수님이 비유로 전했던 이 천국의 말씀 이 말씀을 성령의 늦은 비에 기름 부었으니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진리 성령 문자적 해석이 아니고 성령이 풀어주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분별케 하라 이렇게 저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과 성령이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을 풀어주는 말씀을 서로 비교할 때 어떤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 못하면은 분별의 영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대로 쫓아가면 돼. 가르침을 받는 대로 가면 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면 가면 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원하면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풀어주려 하니까 왜? 이 마지막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사람의 지식으로 주는 그 교리를 쫓게 되면 너희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바울도 그것은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종교 철학이나 교리 사람이 만든 교리를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으려면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풀어준 말씀을 풀어 알게 해야 창세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야. 그 마음을 알아야 성경 안에 있는 깊은 영역에 계시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들을 다 깨닫게 되니 내 안에 있는 영 안이 열려서 이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지. 누가 더 성경 지식을 많이 한다고 가르치고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를 몇 개 갖고 있어서 그들이 가르쳐서 알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왜? 성경은 누구도 가르칠 필요가 없어 성령이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비유,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이 땅의 문자적인 해석으로 설명한 것과 성령이 풀어주는 비유의 말씀 풀어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감동 오는 대로 따라가라는 거야. 감동 오는 대로. 아시겠죠? 예, 이거는 강요가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쫓아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서부터는 아마 좀 이제 불방망이가 떨어질 것 같아. 불방망이들이 이제 불방망이 떨어져갖고 골 깨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는 진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거짓을 가지고 하는 자는 이마에 불방망이가 떨어질 거예요.
이건 성령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야. 왜?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장사를 하면 안 돼.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교회 세워가지고 이게 교회 꾸려서 내 먹고 사는 거 해결하는 그런 허접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그 만물을 창조하신 이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그 안식처로 들어가는,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말씀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우리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소유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슨 뭐 큰 부흥을 일으켜서 큰 교회를 세우고 이러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하려면 이 예수님이 하신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문자적인 해석을 내가 해드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 그리스도 향기로 풀어줬을 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씨 뿌리는 비유. 자, 씨 뿌리는 비유를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로 문자적인 해석은 뭐 저기 벼를 뿌린다든지, 무슨 뭐 콩 씨를 뿌린다, 깨 씨를 뿌린다든지 뭐 씨를 뿌리는 거야. 근데 영적인 것은 말씀을 뿌린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해석은 말씀을 뿌리는 걸 얘기해. 말씀. 뿌린다는 말은 말씀을 전파한다는 얘기. 전파. 길거리에다 뿌린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리운 자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좀 막혀요. 왜냐면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리운 자요. 이게 문자적인 해석으로는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천국 말씀, 우리가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복음 들었어. 근데 이걸 못 깨달았어. 못 깨달았을 때 못 깨닫지를 못해? 왜 못 깨달아? 예수님이 우리 구원 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데 이거 왜 못 깨달아? 이걸 못 깨달을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렸던 천국 말씀을 뺏어간대. 뺏어간대. 그러면 이 빼앗긴다는 것은 결국 길가에 뿌리운 자가 된대. 그러면 내가 이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이걸 뺏어가니까 나는 길가에서 뿌리운 자다. 그럼 난 버린 자식인가? 이제 이 길가, 이 말에 문자적으로는 해석을 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 예수님의 비유는. 이게 해석이 됩니까? 말이 안 맞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풀어서 알려주시는 말씀은, 이 씨는 천국의 말씀이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의 말씀을 모든 민족에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비유예요. 비유. 아시겠죠? 뿌린다는 것은 여기 밭에다 뿌린다는 건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 천국의 말씀은 예수님은 영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그러니까 영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야. 예수님의 본향은 하나님의 품, 창세전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던 분이야. 근데 그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이분이 천국의 말씀을 뿌렸는데 이걸 못 들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해. 못한다는 것은 내가 천국 창세전에 말씀 안에 있었던 생명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의미는 뭐냐?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영이야. 예수님이 전한 말이 영이야. 생명이야. 이 말씀은 부활,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이야. 이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는 그 말씀 안에 있었던 생명의, 영의 생명만이 먹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것을 듣지도 못한다면, 피조물로 지은 종의 형체인 혼의 사람을 얘기하는구나. 혼의 생명. 이들은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천국 말씀은 너희에게는 허락했지만 저들에게는 허락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 혼의 생명도 듣지 못하는 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이 자들은 뭐야? 예수님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을 불러놓고 비유를 할 때 저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는 너희는 이 천국 말씀을 허락했다는 거야. 알기를 허락했다는 거야. 그렇다면은 결국 예수님의 전한 천국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예수님은 복음으로 오셨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이 율법 아래에서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기가 없다는 거야. 생명 자체가 달라. 생명의 본질이 달라.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 듣지 못할 때는 이게 들리지가 않을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들었던 그 천국의 말씀을 뿌린 것을 빼앗아가 버린대. 자, 빼앗아간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악한 자는 누굴 얘기해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와가지고 그 율법 안에 있는 그 혼의 생명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마음에 뿌렸던 걸 뺏어가 버려. 뺏어가니까 뭐예요? 말씀이 없어져 버려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어떻게 뺏어가? 그들에게 사람의 지식으로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미혹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변개시켜. 뭐로 변개시켜? 종교 교리로. 사람이 만든 교리로 변개시켜. 이 교리를 믿게 함으로써 진리의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거야. 빼앗겨 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타락하게 돼 버리지. 결국 나중에 영생으로 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진리가 빼앗겨 버렸으니까. 그 말씀을 들었는데 악한 자가 와서, 거짓 영이 와서, 미혹의 영이 와서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그 말씀은 이런 거야.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이 가르쳐.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 똑같아. 가르쳐. 이거는 이런 거야. 이런 말씀에 이런 말씀 하니까 그런 거구나 했더니 이미 진리가 빼앗겨 버리는 거야. 그들의 소리가 더 자기에게 맞는 거야. 만약에 이게 영의 생명이라면 그들이 주는 소리를 들으면 내 안에서 그게 거부돼 버려요. 그걸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생명은 그 양식을 먹을 수가 없어. 토해내 버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는 것을 내가 분별하려고 분별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생명의 본질의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못 먹어. 못 먹어서 여기 와 있는 거죠, 다들. 네. 그래서 자, 그렇게 되니까 이들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미혹돼서 그 종교 교리를 믿게 되니까 타락하게 됨으로써 그 진리에서 빼앗기게 되니까 어떻게 영생에 가는 길에서 벗어나는 자가 돼버려.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없어. 어디로 가 그러면? 사망으로 가는 거야, 사망으로. 자, 그러니까 이 자는 어떻게 해요? 이 자는 어떤 자냐면, 이런 자는 어떤 자냐고 예수님이 비유를 한 것이, 이 자는 길가에 있는 땅에 뿌리운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길가에 있는 땅에 뿌리운 자. 그럼 길가에 있는 땅이라는 뭐예요? 이 길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영생의 길을 얘기하는데, 구원의 길을, 이 길을 얘기하는데 이 길에 있는 땅인데 그 길에서 벗어나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로 갈 수 있는 흙으로 지은 사람이 아니고 길가를 벗어난 사람이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곧 영생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아시겠어요? 그 사람. 자, 그 사람이라는 의미는 뭐냐? 왜 그러면 길가에 뿌리온 자로 비유를 했냐면, 이 하나님 나라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는데, 그 어린 양의 생명책이 하나님께서 아들과 종의 그 본질의 생명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속한 교회가 있고, 또 종들로 추수하는 그 생명은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 천사로부터 이마에 구원의 표 인을 맞은 자들을 하나님 종으로 추수하는 게 계시돼 있어요. 그런데 이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이 종들에게는 이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리는 종이 있는 거야. 타락한 종. 이 타락한 종은 뭐냐면, 이 말씀을 받았는데,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미혹되어서 말씀이 빼앗겨 버리니까 이게 곡식은 곡식이었는데 쭉정이가 돼 버리는 거야. 그 안에 알곡으로 굳어져야 되는데 이게 말씀이 빼앗겨 버려. 빼앗기니까 보기는 곡식같이 보이는데 속에는 알맹이가 없어. 그래서 이들을 쭉정이로 비유한 거예요. 예수님 쭉정이 아시겠어요? 쭉정이 받았는데 빼앗겼다는 거야. 그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았는데 빼앗겼다는 거는
알곡으로 맺혀지는 자가 아니고 쭉정이가 돼버리는 거야. 요자는 그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이 마귀가 사단 종교 지도자들의 주는 그 종교 교리를 먹고 이들이 변개되어 갖고 진리를 빼앗기고 세상의 지식을 받아들이면서 타락하게 돼. 타락하게 되니까 이들이 쭉정이가 돼버려. 쭉정이. 아시겠죠? 이 쭉정이를 비유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져요? 아니면 천국의 말씀을 알긴 아는데 악한 자가 와서 어떻게 마음에서 뺏어가지? 그리고 길가에다가는 뿌린 게 뭐야? 이 문자적 해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님이 이 문자적 해석하라고 이 비유를 했어요? 아니면 지금 쭉정이를 비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쭉정이야? 쭉정이 맞아요? 네. 그러면 오늘부터 집에 가갖고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풀이하는 걸 한번 찾아봐가지고 쭉정이로 비유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래도 그분은 이 늦은 비를 받고 있는 분이야. 근데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얼른 도망가죠. 멀리. 아시겠죠? 아니면 그래도 이게 아니고 저게 더 낫다 싶으면 그냥 가면 돼. 그쪽 말씀 듣고.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야. 자유의 선택이야. 자, 그런데 20절에 이렇게 하니까 이해하기 쉽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하고 성령이 해석하는 거하고. 그죠? 잘 들어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이 비유를 풀려면 깊은 영의 계시의 영을 받아야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늦은 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진리 안에 들어가야 내 정체성이 드러나게 돼. 정체성이 드러날 때 누구는 아들이요 누구는 종이요 타락한 종이 했을 때 그들을 정죄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이미 정해져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러분이나 신경 쓰면 돼. 저자는 왜 못 믿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아시죠? 여러분이라도 제대로 알곡이 되든지 고운가루가 되든지 제대로 되라는 거야. 남 신경 쓰지 말고. 아시겠죠? 남편 자녀 신경 쓰지 마세요. 나나 신경을 쓰면 돼. 나나 자기도 못 가면서. 아시겠죠? 중요한 게 저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 관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했구나. 택했으면 그 열매의 본질이 나타나고 그 열매에게 주는 사명이 드러나게 돼 있어. 그것도 안 나타나는데 나는 저게 좋아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주님 오실 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떠져. 이게 튜브가 안 돼. 이게 궁뎅이가 무거워가지고 안 올라간다니까. 자, 왜냐면 묵은 곡식을 잔뜩 먹고 있어갖고. 자, 그래서 20절에 자,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그 돌밭에 뿌렸어? 돌밭에 뿌렸어. 돌이 있어. 돌들이 있는데 거기다 말씀을 뿌렸어. 근데 저 돌이 말씀을 받고 잠시 기뻤어? 기뻤는데 갑자기 저 돌이 뿌리가 없어갖고 잠시 했다가 말씀이 없어서 뭔 또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서 넘어져? 이게 어떻게 문자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나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이 안 되네 잘. 문자적으로 돌밭에 뿌렸어 말씀을. 근데 그 돌밭에 있는 것들이 돌이 못 들었는데 즉시 기쁨이 되었다가 뿌리가 없어가지고 견디다가 말씀을 인해서 견디다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넘어져 버렸어. 이 말이 이게 문자적으로 하면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죠? 이게 예수님이 이 문자 이게 해석이 돼야 안 돼요? 문자적으로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여기 땅에 있는 아저씨들 검은 아저씨들 해석한 거 가서 보세요. 이런 건 풀지도 않았어. 그냥 이런 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냥 뭐 이런 건 뭐 굳이 뭐 해석을 어떻게 하겠어.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냥 하신 말씀. 모르는 건 알 필요 없고 이렇게 얘기해. 근데 예수님은 다 한다고 했어.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한다고 했어. 나도 알고 너도 다 한다고 했어.
뭘 다 알아? 창세전에 하나님의 마음. 그럼 다 알아야 돼. 다. 예수님이 여기 와서 쓸데없이 할 일 없어가지고 쓸데없는 쓰잘데없는 소리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3년 반 공생의 기간에도 그 내가 마음을 알아요. 왜냐면 그 어마어마한 말씀을 비유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축소해서 얘기할 수 있지. 그걸 다 해갖고 언제 3년 반을 그냥 이빨이 채워가지고 했어. 예수님이 1분 1초도 잠도 안 주무시고 했어. 이렇게 해도 그 말씀을 비유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3년 반에 함축해서 이것을 던져주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와서 풀어주면 그때는 다 알게 돼. 할 끝도 없는 하나님의 깊은 영역의 말씀을. 그게 예수님이 이게 지혜자라는 게 지혜. 이게 아시겠어요? 네. 어떨 때는 내가 승질이 난다니까. 무식하면서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 잘났대 자기들이. 예수를 제일 잘하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보니까. 자, 이 돌밭을 예수님이 왜 갑자기 돌밭에 뿌리온 그 돌밭을 얘기했냐면 이 돌밭은 광야의 땅을 비유한 거예요. 광야의 땅. 광야의 땅. 광야는 돌짝밭이에요. 돌짝밭. 그 광야는 뭐예요? 농사도 지을 수가 없어. 거기에서는 뭘 해먹고 살 것도 없어. 돌짝밭이야. 광야의 땅을 비유했어. 이 광야의 땅을 비유했던 이유는 뭐냐? 이 모세가 광야에서 받은 율법의 계명을 따르는 이스라엘 자손을 비유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자손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줬더니 이들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야. 복음을 줬더니 즉시 받고는 깜짝 놀랐네. 막 놀랬어. 근데 이 말씀에 들을 수 있는 생명의 뿌리가 없는 거야. 이게 영의 생명이 아닌 거야. 혼의 생명이니까 뿌리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는 시험이 들어가려는 거야. 갑자기 여러분도 그런 건 느꼈죠? 옆에 얘기했더니 듣고는 했다가 갑자기 2단 3단 막 이래갖고 난리 났잖아. 환난의 핍박이야. 이 핍박이 올 때 넘어져. 왜? 뿌리가 없으니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었다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을 받고 듣고는 즉시 기뻤대. 말씀이었으니까. 기뻤어. 기뻤다는 의미는 뭐야? 내가 궁금한 게 이게 풀어졌네, 오병이요? 이것도 이겼네? 이것도 오르네? 계시록도 풀어지네? 요런데 기뻤는데, 갑자기 그냥 이게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이 교리를 믿는 이들이 너는 2단 3단이니까 갑자기 휙 자빠지는 거야. 큰일 나, 이건 아니야. 요 넘어지는 자요. 자, 이 자는 뭐냐? 자, 이들은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의문의 문서인 율법을 갖고 있다 보니까 거짓 음료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종교 교리로 해석을 해주니 해석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듣기 좋고 맞다는 거예요. 그걸 듣다 보니까 그들이 주는 종교 행위, 종교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내가 죄에서 자유해져야 되는데 자유해지는 게 아니고 자꾸 죄와 사망해보면서 내가 그들의 종로로 되는 거야. 자꾸 더 결박당한다. 더 결박. 여러분 경험 많이 하셨죠? 예? 숨도 못 쉬게 결박당해서 그 밑에서 다 털리고 그랬잖아요. 예? 쪼여들어서.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부분에서 해결을 할 수, 왜? 율법을 가지고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율법을 가지고는 자신들이 묶여있는 죄가 드러나는 것 뿐이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야. 생명의 성령의 법인 복음이 와야지 이게 풀어지는 거야. 근데 이것을 풀려고 해도 이걸 들을 기가 없네. 이걸 먹을 기가 없어. 받을 수가 없어. 잠깐은 이랬는데 그 다음에 깊이 들어가니까 머리 깨져갖고 못 먹어. 이건 너무 어렵다고 못 먹어.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 말씀, 천국의 말씀을 쫙 들었더니 기뻤는데 뭐가 힘들었냐면 자꾸 내가 육의 소욕을 쫓아가던 육이 자꾸 죽는 거야. 그 내가 하는 게 자꾸 죄로 드러나. 뭐요? 내가 새벽 기도해야 되고 아침에 회개하고 막 해야 되는데 이게 진리를 들어보니까 자꾸 이게 자꾸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아니야. 회개의 방법을 모르는 거야. 진리를 통해서 내 안에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이 들어와서 내 안에 속의 생명이
영생하는 그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 회개인데 내 안에 육신의 죄만 회개하는 거야. 내가 이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 회개를 통해 내가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거야. 죄에서 자유함을 받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예요? 이걸 하다 보니까 자꾸 내가 지금 따라가던 그 육의 소욕이 자꾸 죽으니까 내가 어떻게 돼? 이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내가 넘어져 버리는 거야. 더 이상 십자가 이 길을 갈 수가 없어. 십자가는 저 예수님이나 그 밑에 떨거지 따라가는 거지. 우리가 가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안 돼. 외식적인 건 좋은데 너무 힘들어. 왜? 이 진리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안에 죄가 다 드러나. 드러나고 내 외식이 다 드러나. 드러나다 보니까 전부 다 뭐야? 내가 가진 게 다 거짓이란 거야. 이걸 다 버리는 게 회개야. 이걸 다 씻어내는 게 회개라고.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이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묵은 곡식을 먹고 있던 자가 갑자기 새 곡식이 들어오니까 이 천국 맛을 듣다가 기뻤다가 갑자기 속에는 영생하는 생명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견디기가 힘든 거야. 못 견뎌. 못 견뎌.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를 갈 수가 없어. 그 길을 갔어. 왜? 육이 죽고 영이 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는 영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는 혼의 생명이야. 사람의 지정의 지식을 통해서 받고 듣는 생명인데 이 생명도 영생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쇠곡식의 말씀으로 씻어내야 돼. 다 씻어내야 돼. 그게 예수의 피로 씻어낸다는 거야. 그게 예수의 이름에 제3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야. 그게 씻어내야 혼의 생명인데 여자의 부활 생명이 되는 거야. 부활의 생명으로 열매 맺혀지는 거야. 이게 산령의 열매예요. 산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못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몸과 연합을 이루는 게 성령의 열매야. 그런 영의 생명끼리 연합을 이루는 거지. 이 혼의 생명이 바뀐다 해서 영의 생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무화과 나무잎이 생명나무 잎사귀로 회복이 되는 거지 생명나무의 실과가 될 수 없다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이들은 어떤 자였냐면 말씀을 받고 기뻤는데 결국 나중에 이들은 어떤 자가 되냐면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으로 종으로 택한 야곱의 남은 자손. 이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 그래. 요들은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먹고 다 예수의 피로 육신의 죄를 다 씻어내서 흰 옷으로 정결한 표를 받은 구원의 표, 성결의 표를 받은 흰 옷을 입어야지만 구속함을 받는 거야. 영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 빛의 갑옷을 입는 거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야. 혼의 생명과 영의 생명의 본질이 다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결국 이들은 야곱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구속함을 받기 때문에 그들의 이마에는 예수의 이름의 제사를 받는 구원의 표가 인쳐지고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결의 표를 받는 성결의 표가 인쳐져야 시온산에 14만사천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 앞에 쓰게 되는 거야. 그게 좌편 보좌에 쓰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돌짝밭에 뿌리는 말씀, 이 넘어지는 자의 비유는 결국 그들이 구속함을 받게 됨으로써 알곡으로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으로 채움으로써 그들은 쭉정이가 아니고 알곡이 되는 그 알곡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시겠어요? 네, 아시겠어. 아시겠어요? 아니면 모르는데 안다 그러는 거예요? 네? 모르겠는데 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알아들어야지. 지금은 어쨌든 구겨놓고서라도 알아들어야 돼. 그 여러분의 유익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풀려면요, 이게 성령이어야 되니까 나도 힘들어 말하기도.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기도 성령이 안에서 끄집어내서 그 기름을 부어줘야 말할 수 있어. 이건 입으로 얘기해도 말이 안 돼. 한번 해봐봐 가서 입이 열리나 안 열리나. 예. 자, 그런데 22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 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시떨기에 뿌렸다. 그럼 가시떨기는 못된 나무, 못된 나무, 못된 나무. 그 못된 나무가 자라는 땅을 얘기하는 거다. 그 땅에 뿌려진 걸 얘기해. 요 땅에 뿌려진 것은 그 땅은 뭐냐? 제 종로로 나오는 마귀의 자녀들. 이 쭉 가라지들을 비유하는 게 가라지. 이건 가라지. 본질이 달라요. 국정이 알고 가라지는 이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쭉정이하고 가라지는 본질이. 쭉정이는 세세계보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가라지는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거야. 본질이 달라요. 나오는 생명의 본질이. 예. 그 본질을 알아야 돼. 세세계보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자손이냐 아니면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마귀의 자녀들이냐 이게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떨기에 뿌려온 자들. 근데 그 땅에는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자, 이 재리의 유혹은 뭐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 이 육신의 소욕, 욕심이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야, 욕심이. 그러니까 그냥 뭐든지 해도 그냥 이들은 그 신앙 자체가 신앙이 아니고 이들은 우상을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데 이들은 저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렇게 했을 때 이 땅에 복을 받는 거야. 가인이 하나님께 곡식한 단을 제물 드렸을 때 풍요신에게 드려 바알에게 드려가지고 내가 했는데 그러면은 뻥튀기 돼가지고 땅에 복이 내려갖고 그냥 추수할 때 막 풍작이 나는 거야. 풍년. 아이고 막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제사 때 되면 한 곡씩씩 해갖고 그냥 걷다가 우상의 제물로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는 꼬라지 보니까 틀려갖고 하나님이 딱 안 받았더니 그 안에 안 받았다고 오르는 게 뭐야? 내가 갖고 있는 욕심, 이걸 못 채운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오는 게 뭐야? 성질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저것 때문에 내가 돈을 못 벌었네? 그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저 아벨 때문에. 아벨은 하나님이 흠양하는 그 화목제로 성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어린 양의 기름과 그 어린 양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연락하는데 저것 때문에 내가 저주받았잖아. 그러니까 가인이 그냥 왜? 내가 이 땅에 내가 제사 드릴 때는 바알에게 드릴 때는 풍족해서 부유해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그래도 거부가 돼가지고 있었는데 저거 와가지고 저게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거 안 받고 나니까 그 땅이 저주를 받아갖고 그 다음부터 흉작이 되네 흉작.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노 땅으로. 그러니까 걔는 봤을 때 아벨을 보는 순간 왜 얘 거는 하나님 받고 내 거는 안 받아요. 근데 아벨 거는 재물을 품양했는데 아벨한테는 주는 게 없었어. 하나님이 아벨한테는 주는 건 저기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야. 걔가 죽여가지고 땅에 묻히는 거야. 근데 가인은 뭐야? 가인은 끝까지 그것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세워서 세상에 재물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막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아. 말씀이 들어와도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샤머니즘 신앙이지. 이렇게 탁 던졌을 때 복이 오고. 요즘에 요 땅에 있는 검은 아저씨들 하시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요걸 딱 던지면 축복이 오고. 요걸 했을 때 하고. 요 가인이 드렸던 제사를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바알 우상에게. 이게 탁 드렸더니 WCC로 싹 가고. 그리고 탁 했더니 WEA가 더 좋고. 왜냐하면 자꾸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왜? 가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저기 곡식을 재배해가지고 이렇게 가진 걸 내가 땀 흘려서 한 거 농사 딱 아버지께 드리면 아버지가 흠양하시고 이런 것도 나한테 지가 열심히 한 걸 갖고 왔구나. 갖고 왔으니까 내가 너 10배 해가지고 탁 주고 이러면 가인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냥 막 할렐루야 그러고 또 막 했을 텐데 아니 저 아벨은 이상한 저 어린 양 피 이상한 거 갖다 줬는데 걔 거는 연락을 하는데 지 거는 연락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 이 안에서 그냥 솟아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은 데는 성령 받은 자를 보면은 눈이 뒤집어져요. 왜냐면 저들은 왜 얼굴이 그냥 번지르하고 말이야. 기름이 절절한데 우리는 이렇게 새카매가지고 그냥 무슨 마귀 새끼들 시커매갖고 이러고 이제 이게 지금 세상에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난다고. 자, 그래서 이들은 이 말씀이 맞게 결실을 못한다는 건 그 말씀 자체가 그들을 사망으로 끌어가 버려요. 그 말씀 자체가 사망으로 가는 거야. 말씀이 떨어짐으로써 가인이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 말씀으로 야 제사 드려 했더니 그걸 드렸는데 그럼 하나님이 야 이거 말고 다음에 할 때는 좀 네가 좀 정신 차리고 갖고 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드리는 순간 그 안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니까 하나님이 탁 쳐버리잖아요. 똑같아.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연락을 하시는지 닥치시는지 그 안에서 막 속이 끌어올르는지 이거 보면은 다 자기의 열매를 알 수 있어요. 자신의 열매. 예? 성경은 다 계시하고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시떨기에 뿌렸던 이 비유는 결실치 못하는 자의 비유는 가라지에 대한 비유. 가라지. 그러면 쭉정이 알고 가라지 요 세 가지를 예수님 비유로 했어.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거야.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을 한다는 거야, 결실. 그러니까 좋은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보세요. 좋은 땅에 뿌렸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좋은 땅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땅에 말씀을 탁 뿌렸더니 이들이 듣고는 깨달아져. 언제 깨달아져? 오순절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깨달아졌다는 그 증거는 뭐냐면 오순절이 이르기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들은 그 말씀을 쫄쫄쫄쫄 쫓아다녔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뭔 얘기도 모르는데도 쫄쫄쫄 쫓아다녀. 왜? 그 땅에다 계속 복음을 심는 거예요. 예수님이 던지는 말이 이런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계속 던지니까 이들이 쫄쫄 먹다가 오순절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오순절에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 그 천국의 언어, 천국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이었다는 거야. 그들만 마가다락방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기름 받은 자인데 이들은 성령의 전이어서 그들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창세전에 말씀 안에 있는 복음의 씨였어. 그 말씀 안에 있는 씨였기 때문에 생명수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야. 생명수가 말씀이 생명수야. 말씀 안에 있는 복음의 씨, 좋은 씨, 그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함께 생명이 공존하고 있었던 거야. 생명수로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 물질 세계에서는 머리와 몸으로 나눠서 교회가 되고 그들이 연합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본체가 드러나 버리게 되는 거지. 창세전에는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볼 수가 없었어. 근데 이 물질 세계에 와서 예수님이 머리로 와가지고 그 몸된 지체들을 살려내서 말씀을 주고 그들에게 성령의 전이 되게 해서 그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감으로써 메마르고 황무한 이 땅에 그 말씀이 흘러나가니까 무너진 성벽들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열매들을 거둔다는 거예요. 이들이 화목지책의 사명자란 말이에요. 화목지 사명.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의 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화목지의 사명을 이루니 주님이 재림하실 때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야. 아버지의 말씀이 완성되는 거야. 아버지의 말씀이 완성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말씀이 완성을 이룬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야.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냐면 이 땅에 가라지 쭉정이 알고 고운 가루 이 좋은 씨 이 고운 가루가 왜냐면 이들이 믿음의 소산이야. 믿음의 소산인데 이 짐승의 씨를 뿌린 이 짐승들이 믿음의 소산 안에 그들이 뭘 하냐면 청소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야. 키로. 여름 타작마당에 키로 사용되는 거야. 키로 사용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그들을 통해서 가라지도 나오고 그들을 통해서 쭉정이도 나오고 그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나오는 그 알곡도 나와.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이 말씀을 던질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같았어. 전부 다 그 안에서 음료들이 막 우리도 있잖아요. 옛날에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 받으라고 할렐루야 하고 막 다 뛰어다니고 랄랄랄라 막 하면 막 우리도 랄랄라 막 했잖아. 그게 흑암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 율법 아래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도 다 따라했다고 막 신났지 뭐. 그때 막, 예? 막 기도원으로 올라오고 난리 났었지. 그런데 난리를 치든 뭐하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야. 열매가. 우리 안에 진리를 아는 게 없었어. 기쁨이 없어서 금방 흐르륵 했다가 다 털어버리고 돌아오는 거는 보면 열매는 보면 참으로 진짜 세상이 조롱할 열매들만 나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칼칼했다는 거야.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늦은 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진리가 나와서 말씀을 들으니 분별이 되니 우리가 그 흑암 안에서 했던 행위가 다 드러나. 흑암 안에서 뭐 예수의 능력 나고 예언의 말씀 때리고 뭐 이거 다 버려야 돼. 그거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야.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래도 능력이 있어갖고 말이야. 예언의 은사도 있고 말이야. 내가 막 병 고치는 은사. 이게 병이야. 그래도 다 잡혔어. 그래갖고 복음이 나는데도 계속해. 다 털어버려야 되고 전부 다 쓸데없는 쓰레기란 말이야. 그럼 어디서 왔어요? 뿌리가 어디서 와? 진리에서 온 게 아니란 말이야. 뿌리가 어디서 와? 그건 사단으로부터 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채워버리지 않으면 그 안에 잡혀 있으면 복음을 받으면서도 이 복음을 또 변개하려는 그 악한 행위를 하게 돼. 그러니까 복음은 성령께서 인도하고 친히 이끌어 가시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이끌어 가는 대로 우리는 가는 게 그게 말씀을 순종해 가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야. 그 내 안에 어떤 의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 간다는 것은 성령이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그 안에 그래서 지금은 무궁무곡식 아래 있었던 그 율법 아래 있었던 그때 우리가 했던 모든 걸 털어내는 시간이에요. 털어내고 씻어내고 닦아내고 또 털고 다 털어내야지 결국 나중에 성령의 늦은 빛 이 생명수가 내 속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나를 통해 내가 가서 가 있는 곳마다 그 땅이 회복되는 거야. 내가 가 있는 그곳마다 그 땅에 샘이 쏟아져 나와서 그 땅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소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기름을 충만히 담아서 이제 아버지께서 장성한 자가 되면 이제 그분이 갖다 놓아. 여러분이 있는 영역에다 갖다 놓으면 내 안에서 나오는 진리가 쏟아져 나오는 거야. 내가 옛날에 했던 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사도 바울도 그 율법 아래서 능력이 나타났던 그 은사 이거를 죽이는데 하나님 눈깔까지 다 뽑아버렸어. 완전히 죽여서 14년을 갖다 처박아 놓고 죽여버렸어. 그래가지고 끄집어낸 게 뭐야? 글을 이방 땅에 쓰기 위해 이방 땅은 뭐가 있는데? 우상이 가득한 땅이야. 이방 땅 완전히 우상이잖아요. 뭐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다 우상이 써 있는데 그 땅에 이방 땅은 예수라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뜻도 모르는 그 땅에 가서 이 예수를 전해야 되니 그 막혀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전할 때는 내가 완전히 죽어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그 땅에 회복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 땅에 열매를 거둘 수도 없어. 그래서 그를 통해 이 목숨을 걸고 이주 이름 밑에 그 천국의 말씀을 전해서 그게 타고 들어온 게 기독교 교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쭉쭉 타고 들어와서 율법 아래서 하는 그 종교 교리들이 쭉 타고 오다가 이제 늦은 빛때까지 그 예수라는 이름이 퍼져져서 이제 늦은 빛때 딱 들 때는 이 늦은 비가 퍼지면 그 안에 하나님이 택한 열매는 온전히 다 걷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무엇을 했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이 말씀의 열매가 나오는 거랍니다. 진리가. 거기까지 지금 우리에게도 이 예수라는 이름을 알게 해준 거예요. 그게 쭉 오면서. 그러다가 이제 이 늦은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했던 그 비유의 말씀들이 실체가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비밀이 열리는 거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화목시책의 사명을 준행하라는 것이 성령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늦은비 성령의 기름을 받는 복된 자요. 이 말씀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를 통해 주님 오시기 전에 그 화목시책의 사명을 노아를 통해 방주를 예비했듯이
우리도 마지막에 환난의 피난처와 식물을 공급하는 이 한목제의 사명을 준행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